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 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예수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0월 1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제사장. 성경에 나타나는 10의 1조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미 언약의 가정이었는데 아예 완전히 어느 정도 망해버렸냐 그러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의식주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완전 현장까지 망해버렸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불렀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네 번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때부터 쭉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바로 5가지 축복을 이렇게 약속했죠. 첫째가 뭐냐? 언약적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그렇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안타깝지만 언약은 희미한 가운데 뭐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뭐가 섞여 있냐? 세상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거기다 뭐만 갖다 얹히냐면은 그렇지,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뭐 완전 기경해 버려야 돼.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치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숭배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 생각들, 마음들, 이게 다 각인 뿌리체들로 딱 남아 있는데, 뭐가 비칠 때, 그럼 생명의 복음이 빛이 비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게 될 때, 그 부분이 계속 뭐가 제거되는 거죠. 각인 뿌리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뭘로 전도자로 쓰시려고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구나. 언약적 축복. 이게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되고, 둘째, 근원적인 축복. 그렇죠. 복의 근원도 있다 그래요. 복의 근원. 이 축복을 받아야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 딱 우리가 딱 붙잡았어요. 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 되겠다고 약속했거든. 이걸 믿고 우리가 뭐하면요, 믿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데 안 믿어 이것을. 그렇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는 안 믿습니다. 셋째가 뭐냐?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을 내가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고 있으면 이게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적인 축복.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가문으로 말하면 다 망했어. 온 가문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면 다 이혼해, 다 가정 박살나서 이혼했지. 그렇죠? 계속 가난, 무기력, 무능력, 그렇죠? 질병, 아픔, 이건 계속 대물림 되고 있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가정을 살펴보니까 우리 가정은 온전해요. 딱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그다음 뭐 고비가 없었냐? 고비가 많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가문적으로 봐도요, 다 불효하는 가정으로 아마 딱 서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뭐 돈이 많,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가정이 딱 원네스 돼가지고 부부가 딱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부러워한다니까. 예. 이게 인정을 안 하려면 인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축복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근원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고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은 거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가정 가문 하나만 딱 살펴봐도 딱 이렇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종교 생활하는 가정 어떤지 바로 드러난다니까. 넷째가 뭐냐?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그렇죠. 네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은 불가항력적인 축복.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하겠다. 얼마나 이게 힘든 말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이 뭔 모르고 언약의 사람들을 건드는데 그 망할 생각하고 건드려야 돼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한 특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다. 뭘 포기하면 안 되느냐? 첫째, 세 가지입니다.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거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잖아요. 파수꾼의 기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디 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를 군데군데 만들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렇죠, 하나님이 증거를 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이 그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 계속 소위 말한 토박이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이 사람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싫어했어요. 아브라함의 제자들, 또 뭐냐지, 애굽의 이 블레셋의 그 제자들, 소위 양을 치는 목자들이 계속 뭐합니까? 다퉈요, 다퉈. 왜?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힘이 없죠. 본토인들이 딱 뭐 해버리면, 왕따 시켜버리면은 이건 완전 끝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만 계속 축복해가지고 거부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와가지고 화친을 취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막 여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 살고 있는 곳, 그래서 가정, 직장, 산업 현장에 뭐가 세워져, 빛의 이 망대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으면서 계속 빛의 성전을 계속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둘째 뭐냐? 예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누리는 기도를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단을 쌓으면 그 시간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집에서 어느 정도, 집에서 기르는 318명으로, 그래서 말이 18명이지 가족끼리 계산하면 수천 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수천 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왕을 물리치고 소돔에 있는 네 왕, 갑작스럽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자기 조카
롯까지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야밤을 통해서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을 보내가지고 그 4명의 왕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 되찾고 자기 롯까지 구해왔잖아요. 결국 뭐냐? 흑암을 이기는 영적 승리가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뭐가 영적 우리가 대결 속에서 계속 승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감을 놓고 기도하지?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 시대와 나라와 민족,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는 계속 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최초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교회와 세계 렘넌트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아니라 회복이 된 거죠.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이 빛의 경제가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셋째는 후대 살리는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흔들어가지고 계속 믿음을 막 연단시키거든요. 이때 이삭 대신 순양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았던 이삭을 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는 천청백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도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고 막 아무라고 은혜를 안 했어요. 바로 그냥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가잖아요.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미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한 아버지 아브라함아 그렇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순양을 결국 대신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삭은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땅모가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후대에게 복음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언약이 계속 새롭게 이렇게 계속 각인되고 갱신됩니다. 시대를 흘러가면서. 그래서 메시의 흐름 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안 하면 겁이 나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울며 계자 먹기식으로 양다리 걸쳐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거라. 얼마나 그게 사실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놀란 절대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들이에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믿자니 뭘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고 헌신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왜? 직분이 있으니까 헌신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완전 가슴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단이 그걸 놔둡니까?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 아예 뭐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있지. 계속 자기 합리화하고 계속 핑계대고 있고 그렇죠. 자기에게 닥친 문제 하나님이 복음 깨달아로 준 문제인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핑계를 대 핑계를. 그런 결론이 하나님 이삭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100년에 그렇죠. 한 해 농사를 지은 100년 먹을 그런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샘을 팠는데 계속 블레셋 목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양보했어요. 샘 파고 줬버렸다. 하나님께서 아예 샘의 근원을 다 얻게 만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근원적인 축복이 성취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100년의 응답, 그렇죠. 이 대표적인 축복. 이제 주셨던 언약이 계속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호봇의 축복을 주셨다. 경제 축복을 말합니다. 이 빛의 경제 축복.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에서 빛의 경제를 분명히 허락하죠. 왜냐?
전도 선교 후대의 방향을 맞추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흐름 쫓아서 계속 기도의 뜰을 준비하고 삶뜰을 준비하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닥이 쫙 깔려가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터위에 계속 뭐가 세워져 가는 겁니까? 영혼들이 계속 연결되어 올 거예요. 시스템이 딱 준비되면 거기에 걸맞는 분명한 누구 또 사람인도 보낼 것이고 렘넌트 하나님 엘스도 보낼 것이고 그렇죠.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해야 할 그런 분명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에게 12지파가 나왔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축복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가 올 그런 후대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예표해 주는 사람,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지요. 결국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 속에 뭐 하기를 원하냐 그렇죠. 파수꾼의 기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는 또 예배의 기도, 예배단을 쌓기를 원하셔요. 가는 것만 잠깐 예배단을 쌓으셔요. 그리고 후대를 놓고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질문 던지고 그때 뭐합니까? 최고의 신앙의 고백, 최고의 믿음의 고백, 최고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최고의 헌신 드린 것이 뭡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서 예배단 쌓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놓고 그렇죠. 우리 모든 후대를 놓고 또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전도자의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5가지 축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강력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5가지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파수꾼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간에 주었던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을 덧입어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 올인해가는 그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최고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최고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멋진 하루의 여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곳에 빛의 성전이 오늘 또 든든하게 구축되는 멋진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